부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그 삶 속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의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이루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이 이제 하나의 드라마틱한데 하나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는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주인공은 사사기에서는 드보라는 한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아주 강력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으면은 항시 타락을 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징벌을 받죠. 특히 이 사사기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를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그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사사가 떠나면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사사가 없지요. 그러면 뭐 그 즉시에 그냥 오합지졸이 돼서 지 멋대로 하고 제일 문제는 우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바위덩어리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바다에 절하고 호수에 절하고 뭐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은 거기다 절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히 택정돼서 인도에 가는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볼 적에 제일 고난과 고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돼서 인도에서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도자나 어떠한 신앙적으로 흔들릴 적에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그 현상을 보고 교훈을 삼아라. 절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없다 그래도 나의 신앙은 꼭 지켜가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의종이 다 인도합니다. 순종 잘하고 가는데 주의종이나 교회는 똑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은 완전히 아주 엉뚱한 사람이 됩니다. 그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은혜의 시대나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체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 미만으로 사는데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굳건한 믿음, 일편단심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온 세월이 진짜 얼마나 되는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던 앞으로의 정말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서 확실한 신앙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아주 완전히 순종에 들어가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지켜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택정돼서 자녀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세계를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소멸시켜야 긍정적인 게 나오고, 긍정적인 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살면은 그 삶 자체도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거기서 따르는 이제 믿음까지 완전히 이루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신앙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명령하는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도 마음도 긍정적으로 나타내줘라.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기적도 일으켜 주셔요. 이 목사는 정말로 이제 목회 한 40년 가까이 되지만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 개인적으로도 죽어갈 적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서 살리고, 도저히 안 되는데도 성령이 이슬비같이 쫙 내리면서 그걸 받는 순간에 새 힘이 생기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꼈고, 또 이 손길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 불난치병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거기에다가 이제 7시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감사한 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은 것은 이 부정적인 것을 지워버리려고, 의심세계를 지워버리려고 아예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어요. 그 기능 마비가 바로 좌측 뇌의 마비입니다. 좌측 뇌가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판단, 비판, 정죄를 하면서 그 판단, 비판, 정죄 속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부정적이에요. 퀘스천마크. 항상 판단, 비판, 정죄 딱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게 다 의심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그 세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충머리를 제발 쓰지 마라. 판단을 하는 자는 판단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를 하면 정죄를 반드시 받으리라. 그래서 판단, 비판, 정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 우리 사람의 기능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물세례라는 게 나오는데, 물세례를 받으면은 양심은 하나님께 달려가지만은 육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유익이 없다. 육체까지 변화시키고 그 속에 있는 마음,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 자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게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물 세례를 가지고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떠한 경험이라도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거짓되대로 거짓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기능이에요. 그게 뭐 내가 하려고 해서 어떤 사람 도둑질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살인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그러나 여건이 환경이 뒤집어지면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그대로 함몰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세상 모든 정말로 인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세계가 나타나지만 일반 종교세계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이나 생각을 조금 바꿔놓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시간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로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돼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길이 없을까? 또 믿고 싶은데 의심이 자꾸 와가지고 그 믿음을 갖다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그 해답을 하십니다. 그 해답은 성령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의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사람 지혜를 바꿔놓는다.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몸에서 터져 나오는 건 육신의 세계,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의 세계지만은 몸을 변화시켜서 성체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은 바로 영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그냥 살다가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 천국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천국에서도 급소가 있다. 백성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가 하면 상속자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면서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는 걸 깨달을 적에 그때의 그 깨달음의 최고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면은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지금 나독하고 하나님도 인도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두 가지 길, 하나는 물세례의 길, 하나는 성령세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거기에 고착이 돼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맞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병, 어떤 귀신도 제압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 성경에는 맨날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 가신 후로 성령이 인도하는 시대입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는 시대라고 다 고백을 해요. 물세례 받은 사람도 그러고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고도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그 성령님은 조금 움직였다가 그만큼 사그러들어요. 금세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되다가도 금방 꼬꾸라집니다. 그것이 그냥 일평생 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고착되는데 이렇게 고착되는 그 기능이 좌측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좌측머리가 완전히 우측머리에 뇌를 갖다 지배버리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세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것은 정말로 아주 우리를 갖다 지옥까지 보내는 끌고 가는 마귀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일반 종교 세계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에서도 말씀으로만 인도해 가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거기에 고착돼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 그 방법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음의 세계까지 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파만산이죠. 파만산에 굴복지 않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적에 파만산으로 부릅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박살나게 하고 또 가뭄, 질병 이런 것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또 용서를 받고 기적적으로 또 축복도 받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추세한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성령 안을 못 들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니까.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세계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육체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이제 들으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해서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드려지는 그래서 육체가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지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지체를 그리스도
몸과 지체로 만들어서 예수화시켜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로 인도를 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세계에서 조금 저가면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해요. 병경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고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이 되면은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미혹의 영이라도 귀신의 역사라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 말씀 역사처럼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아주 손도 안 대고 옛날에 그러죠. 세상에 손도 안 대고 고픈다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도망간 거 그냥 주워 가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넉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사사기에서는 드보라가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만 이때만 해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할 때인데 가나안 땅의 왕이 이제 쳐들어와요. 가시 같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 하여간 역사로 봤을 적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 촌에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시 같은 역할을 하니까. 또 존재해서 자기들 우상 섬기는데 반대하고 공격을 하니까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소멸돼서 그냥 전리품을 그냥 소유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외부에서 공격할 적에 하나님 개입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하십니다. 이 사사기 4장 드보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왕이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대장이 이제 시설한데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한테 딱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가나안 군대를 갖다 너한테 부채내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 발락이라고 하는 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군대 대장이죠. 장수지요. 그 장수를 불러가지고 네가 1만 군대를 가지고 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쫙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아주 그냥 몰살시킬 수 있는 것까지 인도에 갈 테니까 너는 그때에 완전히 들어가서 쳐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이 발락 장군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의 이제 핵심이죠. 드보라 보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어. 나 두려워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한테 붙여줬고 또
사사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내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세계는 항상 의심이 따르는데 의심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우니까 부정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이 아니고 두려움이 올 적에는 이건 막 역사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요. 그것이 깨지면 마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든든한 사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군대도 10,000명이나 주고 또 사사 드보라가 적군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 딱 몰아넣을 테니까 너는 그냥 토끼머리처럼 가서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 장군의 마음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보고 사사님 나하고 함께 가십시오. 나 혼자는 안 가겠습니다. 그 얼마나 참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함께 갈 테니까 가서 싸우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드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싸워서 이기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서 영광을 네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장군 시스라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넘겨주면 한 여인한테 넘겨줬어요. 발락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투를 하고 힘들게 싸우지만은 결과 열매는 한 여인이 받을 것이다. 그 여인이 결국 발락 장군보다도 더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드보라하고 발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나안 땅 시스라의 그 군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박살을 내고 그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아주 죽을 직전까지 가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드보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시스라 장군이 가나안 땅 장군이 도망했습니다. 도망했는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왕하고 아주 친한 그런 이웃 왕한테 갔어요. 시스라가 그리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친구의 아내가 시스라 이 대장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왔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도망왔는데 그게 보화가 됐어요. 그게 큰 선물이 됐고 큰 공로가 됐고 그 열매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피 터지게 싸운 발락은 아무런 덕도 못 세우고 유익도 못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가정생활했던 여인이 그 엄청난 적군의 그 장군을 갖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친구 집으로 이제 도망왔는데 시스라가 그 여인의 친구는 없고 여인이 혼자 있으면서 영접을 했어요. 아유 장군 들으시라고 제가 숨겨주겠다고. 그래서 안방에다 모셔놓고 이불을 푹 띄워쓰고 그때 그냥 시스라는 장군이지만 도망은 장군이요 패장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보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그거야 뭐 한 잔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얼큰이 먹고 잡니다. 굴굴 잠을 자는데 이 여인은 나가서 저 돼지 우리 있는 말뚝알을 갖다 탁 빼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신나게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뚝으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 여기 그러다 팍 쳐버려 아주 그냥 구멍을 팍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드보라가 발락과 함께 시스라 적 대장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저기 있다고 우리 같이 집에 있다고. 그래 가서 보니까 완전히 말뚝을 박아놓고 다 죽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공로는 그 여인한테 갔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완벽하게 전쟁을 종결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인한테 오늘 말씀해도 여인한테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뭐 강하고 담대해서 긍정적이야. 나는 뭐 부정적인 게 없어. 두려움도 없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모든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도 결국에 가서는 최고의 공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지금 엘리사 시절에 아랍 그 옆에 있는 아랍 군대가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아랍 군대가 매복하고 있을 적에 그걸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살박살 내요. 그래서 아랍 그 왕이 그 대장한테 야,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지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선지자가 있어서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왕의 침실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걸 다 엘리사는 알고 미리미리 군대를 갖다 딱 해서 노니까 그래 지나가니까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놈만 죽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집을 둘러 쳤어요. 그러면 뭐 반드시 죽어야죠. 근데 엘리사가 그때에 종으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딱 가보니까 완전히 둘러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하고 엘리사한테 그 종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나는 저기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종에게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뒤를 보니까 천군 천마가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확 잡아지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랍 군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저 사람들 전부 소경되게 해주세요. 소경되게. 그래가지고서는 소경되니까 나 여기 엘리사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냥 안 보이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갔어요. 한참 잡으러 갔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진지 중앙에 딱 다 포위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그때는 선지자가 왕보다 위니까 주여 저놈들을 박살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이 그러지 말고 불쌍하니까 밥 먹여가지고 보내시오. 그래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랍 왕이 또 바뀌는 바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또 공격해 오죠.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11개 하 6장에서 나오는데 비참하죠.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막 그냥 몇 달간 포기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거기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온도 나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사건을 벌리냐면은 어떤 여인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아들 하나씩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한 여인 니 먼저 해. 그래도 진짜 아들을 잡아서 먹었어요. 먹었네. 먹고나 또 배고파. 이제 네 차례 아니냐. 네 아들 이제 내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무슨 소리 하냐. 안 나누겠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막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싸움에 막 해서 사람들이 우우 몰려드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왕이 저 위에서 누각을 지나가면서 그걸 봤어요. 왜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나 하고 신하들을 불러다가 왜 그런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 먹고 또 한 놈은 안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죠. 근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저간데 얼마나 곡식을 구하기가 힘드냐면은 나귀 대가리 하나 사는데 거의 뭐 70세겔이라고 하는 그 한 세겔이 이제 그 곡식을 사는데 4대 대로 4대 정도 살 그러한 값어치래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 나귀 대가리 그거 70 이상 주고 사봐야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뼈만 뭐 낭사가지 고기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거예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0만 원 줘야 나귀 대가리가 사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이제 아사 직전에 있는데 왕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사 이놈 이제 진짜 죽여야 되겠다. 저놈 때문에 이렇게 백성까지 다 죽는다. 그러고 해서 올 적에 바로 그 왕의 또 대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저 왕께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렇게 저 엘리사가 그렇게 왕의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밀가루에 그 4대인데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아주 똥값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도 나귀 대가리를 못 사는데 이제는 한 5만 원만 줘도 밀가루 한 대를 살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는 아주 보리도 똥값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재미난 일이죠. 그 장관이 그렇습니까 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뭔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동참을 했으면 좋은데, 하도 고난 속에 고난 길게 받으니까 엘리사 말이 개떡같이 여긴 거예요. 개떡같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 껄껄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늘을 구멍을 내가지고 쏟아 부은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까지 이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서 이제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건 너는 보지만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성 안에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랍 군대가 바깥에서 이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손대기 시작하는데 그 군대가 애국 군대를 비롯해서 가나안 군대 뭐 할 것 없이 그냥 여러 군대의 소리를 하나님이 그 아랍 군대 병사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앞뒤를 봐도 아무도 없는데 막 그냥 그 말굽 소리가 나고 마차 소리가 나고 군대 소리가 막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깜짝 놀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장막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난 거 있잖아요. 문둥이 4사람이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나가서 저 가면 저 아랍 군대한테 맞아 죽고, 그러니 어떡하겠냐.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랍 군대를 일단 가보자. 맞아 죽어도. 그럼 문둥이들이 그냥 그리로 갔어요. 갔는데 아랍 군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엄청난 그 군사 물자 뭐 먹는 거 할 거 없이 그냥 산더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이들이 시컬 먹고 도망하자.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요.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문을 열고는 쫙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유하려고 합니다. 백성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왕의 장관은 성문을 이렇게 열고 지키다가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백성들 발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밟혀서 죽었노라. 완전히 드라마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스스로 죄악의 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귀 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귀신을 갖다 불러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권능을 받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가정 속에 역사하는, 내 사업 속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을 다 내쫓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뭐 아픈 거 있어요? 아픈 거 있으면 그때 즉시 목사님 얘기하면 손만 대면 다 낫잖아요. 옛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 뭐 다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어디 아파? 손만 대주면 나서요.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의 표적, 첫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면 무슨 옥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서리라. 그것은 교회의 좀 권위입니다. 제자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줬는데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해결해 줘라. 그렇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 속에, 긍정적인 속에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예, 우리의 복음성가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11장.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성령의 생수, 예, 우리는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생수 부으시, 나에게 생수 부으시. 생수가 늘 넘쳐나야 됩니다. 이 생수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가 그냥 배에서 터져나오고 신령에서 저 우측내까지 들어가서 우측내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자충내를 지배하면서 부정적인 걸 소멸시키고 긍정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긍정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생활할 적에 대화, 이 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받을 적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데 입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입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되는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저 장병수 권사 내가 야 대단하다 하는 게 뭐냐면은 칭찬 좀 해주는 절대로 입에서 나오는 건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것을 얘기 안 해.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주위에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아주 긍정적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긍정 대 그러고 아주 이제 연습이 잘 돼서 그런지 사람이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런지 하여간 입술 벌릴 때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뭐 힘들다 보면은 힘들어 이런 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빨리 감사로 돌려야 됩니다. 감사로 돌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